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집사 권사 은퇴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원로 장로 김인구, 장로 은퇴 김성식 조정익, 집사 은퇴 김명빈, 문재우, 이종철, 정성화, 박재철, 남궁탄, 권사 은퇴 박유춘, 김영자, 서상현, 황동선, 정귀순, 박점숙입니다. 설교는 새롬교회 담임 부산 서구노회 노회장 서성진 목사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축하와 감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도 결산 승인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육 동반자 신청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강사 지원 안내를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전 세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문답식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당에 왔으니까
또 하나님께 인사해야 되겠죠. 우리 반갑게 즐겁게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친구들은 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보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자, 이 인사는 유치부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따라서 하면 100점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합시다. 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너무도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네.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생각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리.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 나의 마음을 다시오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아멘. 세상의 수많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에 천국의 기쁨이신 예수 천국의 기쁨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동안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제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비정관 건물이 아직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 다치는 사람 한 명 없이 안전히 완공되게 해주세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입니다. 이 표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영 목사님과 최정은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파되는 말씀이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확실히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옷들을 보니까 날씨가 많이 춥나요? 오늘은 그렇게 춥지 않아서 그렇죠. 자, 날씨는 조금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따뜻하고 풍성한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요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마 모두 암송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안 봐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 혹시 모두 스마트폰 가지고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여기 초등 1, 2부,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요렇게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그 스마트폰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났을까요? 맞아. 어머, 너무, 우리 민혁이가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맞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도 아는 것처럼 저절로 모든 물건은 생기지 않죠. 언제나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마 지혜를 주셔서 누군가 만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근데 아마 모를 것 같아요.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준비를 하면서, 검색하면서 발견을 했거든요. 답을 제가 바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스마트폰을 만든 것은 한 명의 사람은 아니고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 회사가 1993년도에 사이먼이라는 이름의 최초의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모든 물건은 언제나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물건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매일같이 지나가면서 보는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우리 사람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모든 자연, 그리고 동물, 사람을 만드신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까지 한번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너무너무 100점이에요. 정답입니다. 정답.
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든지 우연히 또는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이게 뭐 같아요? 맞아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을 만드신 후에 그 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양에게는 너는 낮을 다스리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달에게는 너는 밤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면서 각자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각자 있어야 할 자리를, 즉 제자리를 지키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을까?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은 그럼 어디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어디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즉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처럼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생김새를 닮았다는 말일까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닮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생물들과는 구별되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생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다른 생물들은 그냥 모든 동물들은 자연 본성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있으라고 하셨는지 이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격적인 존재, 즉 영혼을 가진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품 안에. 네, 맞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품 안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꾸미셨다. 그리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첫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러면은 아담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늘 즐겁게 기쁨 충만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자리, 즉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마음 자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품 안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에 있을 때나 또는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라든지 또는 밥을 먹고 잠잘 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여행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주시고 유치원에서 좋은 친구들, 우리 좋은 선생님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품 안에 바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제자리를 지키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태양이 밤에 뜬다면 이상하겠죠? 그쵸? 그럼 별로 예쁜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부터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대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고도 또 더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성경 함송 같이 해야 되겠죠? 기억하나요? 예. 오늘 안 보여줘. 오늘 안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아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합쳐가지고 한 40명이 다 외우고 계시네요. 너무 잘 외우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치부, 초등 1부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자,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손 내밀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 2부부터 차례차례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자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여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네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 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내 편 이렇게 갈라서서 연일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도 분열의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완전히 한편에 서서 상당히 거친 언사를 계속해서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각종 집회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쯤 되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도 좀 입장을 밝혀주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신지를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한 공동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개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과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있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주장을 또 펴기 위해서는 각종 집회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 역시 개인의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어떤 정파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지난 5년간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공개적으로 그걸 광고하거나 또한 인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그런 지상위임,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달 성경 암송 그 말씀이죠. 그게 세상 대명령 또는 지상 대위임이다 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것에 충실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셨느냐?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이냐면은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권능은 제자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은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의 부으심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물었죠. 그때 여러분 아멘 하면서 되고 싶습니다 라고 표를 했습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 그걸 제가 여러분께 다시 물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까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의 될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우리는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바로 그 마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증거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것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5절 6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의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가라고 제안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은 이방인에도 가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해서 거기 동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전도할 대상을 그렇게 제한한 것은요, 제자들이 본격적인 이방 전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있은 다음에 이방 전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할 대상을 제안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가, 그 배려를 보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어떤 배려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만 어떤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수준이 미달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꾸중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내치시거나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능력 주시는 것을 미루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그랬죠. 너희들은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너희들이 기도해야 그 기도 응답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 세속적인 어떤 그런 소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신 것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구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속적인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뭘 주셨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세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 능력이 나타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면 어떤 일이 나냐? 오늘 말씀의 5절 6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메시지를 그 이스라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처럼 내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이 메시지의 뜻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오매불망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일으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의 어떤 메시지를 저희들이 전할 수는 없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계 이 모든 것들을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요 말 주변이나 지식이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아직 세속적인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돼요. 가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라고 이런 말 간단한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가 있으면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데려와서 치료 안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병자가 있으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 나가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것, 여러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들 뭐 많이 익숙하죠. 우리가 이제 익숙한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지내고 뭐 식사하고 그리고 뭐 놀이하고 이렇게 만나서 우리 수다 떨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나가는 게 굉장히 우리가 주저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에게 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여행을 위해서,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것저것 막 챙겨가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것은 너희가 잃어버린 이들에게 가면 너희의 모든 필요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따로 챙겨가지 마라.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마을에 갔을 때 그렇게 영접하는 자가 없으면 그냥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떠나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탁하듯이 제발 좀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대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와 관련해서 겪은 그런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나갈 때
구소련이 그때는 막 무너질 때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매우 갈급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가 1991년부터 93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따로 빵을 또 준비해서 복음과 빵을 같이 이렇게 전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선교 신학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쓴 석사 논문이 뭐냐면 선교에 대한 것이었어요. 당시 제 지도 교수님은 당시에 강의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선교할 때 그저 복음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빵도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에다가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을 논문에 적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의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 그래도 얌전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교수님이 발끈하셨는지 교수님이 그 내용에 빨간 줄을 쫙쫙 긋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 논문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주눅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제가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저는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사람의 집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그 음식을 먹고, 또 복음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가져오는 음식을 나눠 먹고, 제가 무엇을 음식을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는 바로 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참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모이자 이제 허름한 집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집회 장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예배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자 사람들이 60명 이상으로 막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방 안에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서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옛날에 구소련 시절에는 빵을 2개 먹었다면 지금 여러분 빵 하나 먹고 있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빵 하나 먹고 있습니다. 그 빵 하나는 누가 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듣는가 안 듣는가 모르겠는데 누가 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선교사가 주겠다고. 왜냐하면 그때 그 분위기들이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개 가지고 있는 이 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수십 개의 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빵 하나 가지고 여러분 11조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빵에 또 잘라가지고 구제를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를 어떤 선교사로 그때 거기서 소문을 냈냐면, 그때 저는 저 아브람 선교사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막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안타깝고 어려워 내가 있는 걸 좀 주고 싶어도 그래도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걸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농촌 마을 거기에서 개척했던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금하라 11조하고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세상에 그걸 순종하는 어떤 그 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그 가문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던 그대로 수십 배 그런 빵과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나눠주는 그런 자손들이 지금 거기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그때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린 평생 니시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얻어먹는 사람, 얻어먹는 그런 가난뱅이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삽니다 라고 지금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복음의 값비쌈을 강조했고 더 많은 이들이 모였고 자립할 정도로 헌금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뭔가 하나 이제 예배당처럼 하나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제 방이 이쪽 방이 하나 있고 저쪽 방이 있는 그 방을 하다 탁 튀었습니다. 튀어가지고 이렇게 뭘 이렇게 꾸미고 하는데 그 꾸미는 어떤 그 일들을 하는데 오늘날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대요. 그거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일이 딱 다가왔는데 가서 보니까 벌써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다 벽을 투고 다 나름대로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선교사님, 저분들이 뭘 자기들이 말하기가 민망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일을 시켰으면 좀 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임금 준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그냥 한다고 그랬지 그냥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기들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또 잘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의 겨울이 좀 쭉 지나갈 쯤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봄이 오면 교회에 못 나오게 되어서 안타깝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그 교회는 시골 읍내거든요. 그런 읍내에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어떤 밭이, 논이 주변에서 뭐 멀리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다 국가 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이 따로 있는 것이 그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땅을 매년마다 불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불화를 받는데 보통 자기 주변에 있는 땅이 아니라 때로는 20km 시작해서 50km, 70km 떨어진 곳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맨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편도 힘든데.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봄이 오면 다 싸가지고 살림들 다 해가지고 먹을 거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곤이라고 해가지고 큰 데다가 빌려가지고 그렇게 살림을 다 가지고 밭으로 가서 거기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부터 봄부터 가을까지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왔던 이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면 봄부터 가을까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집회에 올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들어갔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지금 형편인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쫙 뚜렷하게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한국에서 키르키즈로 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왔지라고 안 하고 갔지. 그래서 갔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소쿨릭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갔지? 갔습니다. 그럼 뭘 지금 생각하냐? 가면 되지. 그렇게 딱 제가 마음속에 딱 오는 음성을 딱 듣고 꽉 잡았습니다. 그래요, 가면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서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어떤 분은 러시아까지 가는데요. 러시아까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고 20km 떨어진 곳에부터 70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곳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나눠가지고 그 밭에 나가서 그곳에서 집회를 가지는 그 계획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봄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토 쫙 집회마다 다 간 겁니다.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한 가정이 갔잖아요. 우리 그때 거기 있는 교인이 한 가정이 갔는데 한 가정만 거기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10,000평 이상이 되는 그런 농토에다가 거기에다가 한 5가정이 있어요. 10가정이 거기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지니까 믿는 사람 한 가정에 또는 2가정에 다른 8가정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전도하고 할 때 1996년이었거든요. 1966년이라면 제가 이제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서툴렀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런 정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그 언어라는 그 말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병이 있는데 병이 바로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 장애가 있던 사람이 혀가 풀리는 일이 생겨나더라고요. 말하자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나 놀라운 기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를 해주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거기에서 다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곳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거기서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저 멀리서 누가 저 밭이니까 굉장히 저기 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어떤 한 사람, 2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까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쭉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저 사람 오래야 되겠다 싶어서 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우리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신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바로 인근 마을에서 온 거예요. 그 인근 마을에서 어떻게 여기로 왔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밭에서 거기 멀린데 아주 먼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신비한 그런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 아들과 함께 그곳을 가보자 해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 쪽으로 온 거예요. 쭉 왔는데 막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자기들이 보면서 딱 보았는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대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안 그래도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오라고 해서 그렇게 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을 통해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비쳤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여러분 한 해 동안 농사지러 가서 얼마나 빈궁하게 어렵고 힘들게 여러분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갈 때마다 여러분 저는 제 차에다가 농산물을 잔뜩 싣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풍성하게 다 실어주니까 이 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의 오이거든요. 오이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잔뜩 실어주면 그걸 가져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기에 있는 키르기 사람들 여러 그런 이웃들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한테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답으로 그 다음 주에는 사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한 6개월 동안에 이 밭전도를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막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막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그걸 실천해서 밭전도를 시작해서 그들도 큰 감동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여러분 5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다녔던 바로 20km, 70km 그 길 주변으로 20개 이상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제가 직접 세웠던 것이지만 나머지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이 직접 세웠습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는요, 특별히 전도에 아주 열심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새가족이 참 그동안에 많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 멀리 양산 있죠. 양산 또는 계금, 또 주례, 단감동 이런 데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권사님이 거기에 집사님이 거기까지 전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전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받고 이렇게 자기들이 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은 어디냐? 잃어버린 자에게 가면 그 현장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가면 거기에 준비된 영혼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는 자는 알아요. 가본 자는 압니다.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본 자는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이후로 제가 또 여러분께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 저는 가는 어떤 그 계획이 때가 딱 되면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준비시켜 주시고 또 가서 그런 어떤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는 자의 기쁨, 그 영광,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모두가 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준비된 그와 같은 여러 많은 어떤 능력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놀라운가 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린 밤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께 신사라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모든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와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